오늘 여러분과 나눌 성품 뭔지 아시나요? 네, 친절입니다. 친절.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우주의 공통 언어, 친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우주의 공통 언어, 친절. 시작. 네,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내 옆에 우주의 공통 언어가 있다면 바로 친절입니다. 그럼 친절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게 친절인가? 우리 친절이란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거. 친절이란 무엇을 도울지 자발적으로 찾는 적극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을 도울지 자발적으로 찾는 적극성. 이것이 친절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보통 친절한 행동이나 친절한 말투,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친절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참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그래서 내 주변에 두고 싶다면,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두게 하는 만국 공통 언어, 아니 만국을 넘어서 우주의 공통 언어인 이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친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절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습관이나 언어의 습관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습관입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에서 도대체 친절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친절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친절은 어떤 마음이냐? 따뜻한 마음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행동이나 친절한 언어, 눈빛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다른 말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요 절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차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차가운 거 아시잖아요. 죽은 것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따뜻하잖아요. 사랑도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진정한 내가 사랑을 위해서 때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있을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경우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따뜻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까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가슴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래서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뜻한 친절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마음도 녹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녹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함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분이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이 바로 동시에 뭐냐? 친절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친절하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친절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친절은 거칠지 않고요, 다정합니다. 다정다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운 거 어떠세요? 부드러운 거 참 좋아하잖아요. 참 좋습니다. 요즘 세상 이상해서, 그쵸, 까칠한 사람, 나쁜 남자, 거칠은 남자, 거칠은 사람, 이런 사람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래 지내보십시오.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힘듭니다. 거칠면 거칠수록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것은요,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부터 친절함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 친절한 사람, 정말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만나신 적이 없어요? 친절한 사람을? 보통 우리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신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남성, 여성 말고 남성, 여성은 숙녀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나 신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나요? 옷을 잘 입어서? 우리가 TV에서 본 것처럼 영국 신사, 검정색 슈트 이런 거 딱 입고 막 그러면 신사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신사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예의가 바르고, 탁 차를 타려고 먼저 가서 문을 탁 열어주고, 숙녀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먼저 탁 빼주고, 이런 거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예의가 바른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 친절한 사랑,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을 젠틀맨, 신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즉,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니라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신사인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바로 신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신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신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친절함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친절함은 어떤 마음에 시작된다고요? 첫 번째, 따뜻한 마음.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친절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 친절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느끼는 것은요, 언제 친절을 느끼냐면, 누군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질 때 친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 신분이나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외모나 내 학력과 상관없이, 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대해줄 때,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그때 친절하구나, 친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학력이나 소유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친절을 베푸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왜? 겸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겸손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그래서 먼저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친절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친절은 행동 이전에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친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친절한 인생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친절이라는 것이 그 친절의 열매를 맺는데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친절하다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다가 왜 더 이상 친절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몇 번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금방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근데 한두 번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그 열매들이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네. 저 사람은 우리말로 싹수가 놀았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차가워지게 되고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변하지 않은 진리는 뭔지 아세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친절입니다. 내가 이걸 당장 거둘 수는 없지만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은요. 좋은 씨앗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슴에 직접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가슴에 오늘 씨앗을 하나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몇 번 친절하다가 실망하고 마음이 왜곡되어지고요. 실망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언젠가 나중엔 거두겠지만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씨앗 하나 심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열매는 쉽게 딸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귀한 열매는 오래 걸리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아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맛보려는 심정으로 열매 심으시는 친절을 심으시는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좋은 씨앗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에 심어야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그 씨앗은요,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심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 친절에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맛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친절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가 가지는 관계는요,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그 관계 가운데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울과 같이 그것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화를 낼 때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100%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합쳐져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친절이라는 좋은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던 거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계명을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셔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내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시면 친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됐죠?
kindness라고 되죠. kindness라고 되죠. kindness. 근데 이 kindness라는 말은요, 원래 kin에서 나온 거예요. kin이라는 말은요, 친척, 피부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친절은요, 누구든지 그 대상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가족이나 친척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면 그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가까운 가족에게 불친절하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보면 정말 불친절하게 막 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들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친절은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야 되는 건데,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그래서 누구냐? 가족들입니다. 그래야 참된 실천이, 친절이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덜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지금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사춘기 때 여러분 사춘기 때 부모님을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물론 모든 부모님이 좋지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실 거예요. 대부분 사춘기 질풍노도의식의 부모님을 보면 이런 느낌이죠.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벽.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 친구들 앞에서 니네 엄마한테 잘해라 라는 거예요. 너 사람들 앞에서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돼. 그래야 돼. 특별히 너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앞에서 진짜 잘해야 돼. 너 아빠가 여자친구 앞에서 엄마한테 못하고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거 봐봐. 너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막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러셔야 돼? 나한테 잘해주시고 말씀하시지. 물론 잘해주셨지만 어렸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라든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때 사실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써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해, 큰일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존댓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전화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고 존중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고등학교 여러분 때 친구들 만나면 뭐 하고 노세요?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밤을 침대에서 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10시가 딱 되면 연락이 옵니다. 어디냐? 늦었다. 들어와라. 그러면 네, 들어갑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존중하나 봤더니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대하니까 그들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 중에 막 놀던 친구들도 제 부모님 앞에 같이 만나면 평소에 그들이 그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마치 내가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잘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그 친절의 반만큼만 가족에게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친절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의를 지키는 게 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친절이에요. 친절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건 잘못된 문화의 흔적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문화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사람은 좀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허물없이 막 대하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여자들은 안 그러시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하면 막 입에서 막 호칭을 할 때 막 여기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대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학원을 다녀보니까 처음에 나에게 친해지면 가르쳐주는 말들이 뭐냐, 스페인 애들은 까브론 이런 말을 가르쳐줬고요, 그리스 애들은 말라카라는 말을 가르쳐줬고요, 뭐죠? 브라질 애들은 아가로또라는 말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치면 병, 슈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 친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그게 문화인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막 그렇게 서로 막 전화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그렇게 그걸로 느껴요. 척도처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허물없이 들여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친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 예의를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기 때문에 예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폭발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시되던 것들이 쌓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유가, 여러분, 예의라는 게요, 이렇게 됐대요. 예의는 원래 궁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지키는 예법이 예의라고 했답니다. 예의래요. 왕을 만난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법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누군 줄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모두 왕 대신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래 보여도요, 다 누구예요? 왕족인 거예요. 다 왕자, 뭐죠? 공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의는 왕족이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조금 더 예의를 지키시고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시면 우리 인간관계는요 더 아름답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려 나름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요 여러분에게 존댓말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호칭도 그렇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존중하려고 하니까. 제가 원래 한국에서 이제 교사 같은 거 할 때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름 부르던 사람이 있어요. 야, 일로 와! 이러면서 애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름도 안 불렀지, 별명을 다 지어놓고 별명으로 부르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꼬맹이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부르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뒤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옛 습관이 붙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뭐 하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면서 나서는 후회해요. 불편해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데, 더 존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의를 지키려고 존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예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 그 설명이 바로 예의 바름의 표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 기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친절히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고 싶다고 베풀고 싶다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베푸십시오. 친절도 언제 어디서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 친절은 아주 다양합니다. 꼭 큰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TV 광고에 나온 적 있죠? 그 뭐죠? 여러분 뭐 차를 멈추는 시간 몇 초?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죠? 뭐를 전에 신문을 넣어주는 시간 뭐 3초. 그 TV 옛날에 공익 광고에서 나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친절이잖아요. 3초만 투자해도 10초만 투자해도 아주 작은 고개 숙임 한 번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절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작은 것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실천하고 싶은 거. 먼저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눈빛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눈빛만 따뜻해도 그것은 친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친절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눈빛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날 때 뭐부터 보십니까? 솔직하게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뭐 마음을 먼저 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처음 만나면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먼저 봅니다.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내면을 만나는 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보면 외모를 봅니다. 근데 그 외모 가운데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눈이죠. 눈입니다. 지금 딴 거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입니다. 눈부터 봅니다. 눈부터 봅니다. 물론 눈을 봤다가 그 다음엔 어딘가를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을 보십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만나서 교류를 시작하죠. 그래서 교류를 시작하고 뭔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눈빛에 어떤 사람의 눈빛에 진실이 담겨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빛에 중요합니다. 반대로 눈빛에 냉소나 비웃음이나 무시가 담겨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우리가 느낍니다.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그 안에 담아 보십시오. 친절의 기회가 있을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미소로 친절을 베푸시는 것, 이게 다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기분이 정말 좋아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마주쳤는데 눈빛으로 그 사람이 인사해주는 그 눈웃음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 그날 갖고 있던 그 피곤함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미소의 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소를 통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미소의 능력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직 이제 은퇴를 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봤더니 참 특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역을. 근데 눈에 띄는 게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주일날이요. 그 교회는 아침 6시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시작 전부터 와서 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시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또 한국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래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진점으로 처음 뵙고 처음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 딱 올라가는데 인사를 하시는 얼굴을 딱 본 순간 그 선입견이나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도 다 변한 거예요. 그분이 1년 내내 그랬어요. 1년, 2년 내내 계속 매 주마다 먼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다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눈빛으로. 근데 그 눈빛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저게 가식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순간 그 예배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미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활할 때 저도 미소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는 아니겠지만 네, 누군가 미소를 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아내가 미소를 줄 때 입이 커서 미소가 예뻐서 기쁨을 주는 그런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미소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가정 있으신 분들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웃어줄 때 힘들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 남편이 정말 좋은 기분 좋은 웃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을 막 붙이며 쳐다볼 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미소도 충분히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눈빛 그렇습니다. 근데 따뜻한 눈빛뿐 아니라 따뜻한 언어로도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미소 속에는 이미 왜 친절의 언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줄 때 더욱 감동하는 존재입니다. 친절한 말을 듣고 있으면 친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언어로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따뜻한 언어를 베푸십시오. 친절한 언어를 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사람에게 가가지고 하고 싶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말 못하고 혼자 쳐다만 보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만 한번 툭 만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그런 감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 기회 주실 때마다 표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여러분의 눈빛, 미소, 언어부터 여러분이 친절하게 시작하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좋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머물르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그것이 친절 아닐까요? 친절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친절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더 따뜻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물이 모여 작은 빗방울이 모여 냇가를 이루고 그 작은 냇가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의 작은 친절, 미루지 않은 그 친절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적용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하루 적용하기. 네. 자, 오늘 인사 실컷 하셔야 합니다. 시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로 인사하기.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면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제가 미쳤나 이러고 가잖아요.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꾹꾹꾹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가면서 충분히 인사하면서 가도 화답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나시는 분들 미소로 인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 적용할 것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 사용하기. 가능하면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친절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친절의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친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친절을 쌓기 위해서 적용할 것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도와주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이게 저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